네, 9월이 오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9월이 왔습니다. 아이들도 학교로 돌아가고 새 학년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칼럼에 우리들은 1학년 어서 배우자 그 노래 가사를 실었습니다. 제가 입학한 1학년 때 손수건 명찰 달고 배웠던 노래였습니다. 이제 9월부터 이제 새 학년이 시작되니까 새로 벌어지는 그런 배움과 훈련의 자리에 많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배우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중에 복음서를 기록했고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웁니다.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사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는 것과 배운다는 것을 분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18세기 계몽주의의 산물이죠. 계몽주의는 지성의 눈을 뜨게 해주는 좋은 역할도 했지만 지성으로 믿음을 파괴하는 악영향도 끼쳤다 하는 것을 그 양면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비평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기존의 교리, 기존의 신학 이거 다 제쳐놓고 일단 성경을 보면서 나사렛에서 살았던 그 예수,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탐구해보자. 그것을 역사적 예수 탐구라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삶과 그 발자취와 말씀을 잘 연구해보는 그런 연구는 좋을 수도 있고 필요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게 어떤 방향으로 흘렀냐 하면 역사적인 예수라는 이름으로 인간적인 예수를 탐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판단이 안 되는 그런 기적 같은 거는 다 제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신비로운 것들 다 제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신화화라는 어려운 신학적 용어가 있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성경에 이해가 안 되는 건 다 신화들이고 그 신화의 껍데기를 벗기는 것을 비신화화라고 해요. 그래서 기적과 신화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진짜 알맹이 역사적 예수만 남는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걸 다 제거하고 인간 예수만 남은 거예요. 그 인간 예수는 어떤 예수냐? 힘없고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여인과 이방인과 환자들, 병자들, 죄인들을 챙기셨던 예수님, 그들을 그 압제로부터 해방시킨 해방자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그것이 시대적, 지리적 특별한 상황 가운데 남아메리카에서는 해방신학으로 나타났고 분단의 그 어려움 가운데 있던 한국 사회에서는 그것이 민중신학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1980년대에 열심히 교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참 좋아했던 시간이 찬양과 율동 시간이었어요. 제가 찬양 율동 좋아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주 우리 집안 가게에는 찬양과 율동에 그 흐르는 가게의 은사가 있습니다. 제 아버님과 또 제 여동생이 사실 프로들이고 저는 이제 그거 흉내내는 정도이지만 83년도에 이런 걸 배웠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되게 또 비장하죠. 사실 약간 이게 민요, 히브리 민요의 풍인 것 같은데 그걸 또 열심히 찬양하고 막 사막이 꽃동산 내리 막 이렇게 불렀는데 대학교를 90년대에 갔더니 그게 대학 캠퍼스에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노천극장에서 마이크로 스피커로 막 빠밤빰 빠밤빰빰빰빰빰빰 그래서 찬양 집회 하나 싶어 가봤더니 민중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주님이 민중이 돼 있더라고요. 민중이 주님이 돼 있더라고요. 다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왜곡되어 있더란 말이죠. 다수가 옳은 판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수가 엉뚱한 판단을 했던 역사적인
그런 증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 선동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다수가 투표를 해서 엉뚱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고 사탄은 선전의 전문가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이 시대에 보지 않으면, 이 세상에 다수가 맞다는 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엉뚱한 그 역사적 예수 또는 그런 뉴에이지 문화, 종교 다원주의, 그것이 숫자가 더 많으니까 맞다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리는 투표를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의 중요한 한 장면을 대합니다. 복음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스스로 당신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가 라는 것을 여기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하는 우리의 반응이 거기에 따라 나와야 할 것입니다. 진지한 성찰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장 27절에 보시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등장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최북단 헐몬산 그 자락에 있는 요단강의 발원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경내 안에 있긴 하지만 워낙에 멀어가지고 그냥 비유대 지역, 이방 지역으로 거의 취급됐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문화의 영향이 더 컸던 그런 곳이고요. 바알 신전이 그 도시에 있었고, 그리스의 판이라는 이름의 신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판신은 반인간 반염소로 된 그런 존재이고, 피리를 불면서 사람을 유혹하는, 여인들을 유혹하는 그런 음악과 쾌락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PAN, 판이라는 그 이름에서 그 개가 막 피리를 불면서 여자를 유혹하면 여자들이 놀래가지고 막 하고 도망가면 거기에서 패닉이 나왔습니다. 패닉. 거기서 거기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바알 신전도 있고 판의 신전도 있는데 로마 황제의 신전도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가 카이사르의 도시, 황제의 도시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거기에 있었고, 빌립보라는 이름은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헤롯 빌립이 있었는데, 그 헤롯 빌립이 가이사랴, 즉 카이사르에게 헌정하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매우 정치적인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랴, 이 도시를 배경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특별한 대화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시점이 언제쯤이냐 하면 예수님 사역의 3년차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1년차는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 고향을 중심으로 예수님 사역이 준비되고 무르익는 그런 준비기 내지는 유아기 시절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면서 갈릴리 호수 있는 그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옮겨가셨는데, 그 가버나움에 집이 있었고 센터가 있었고, 거기에서 예수님 사역의 전성기가 펼쳐집니다. 거기서 마태를 부르고 거기서 12제자가 다 완성되면서 예수님이 큰 대중 집회도 하시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예수님 사역의 대부분이 활발하게 벌어지던 것이 2년차 때이고, 3년차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시작하시는데, 그 3년차가 되기 직전에 2학년 마치는 3학년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수학여행을 가 계신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 한국에서 수학여행 그러면 무슨 수학하고 관계가 있나?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아무런 수학하고 관계가 없고, 그냥 선생님 눈 피해가지고 나쁜 짓 할 생각이나 하고, 저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페인트 막 칠해져 있고, 막 안 잘라고 해봤는데 잠깐 잤더니 오만 난리가 쳐 있고, 그게 무슨 수학여행인가 싶었는데, 결국 사실은 수학여행은 뭔가 필드 트립을 가서 현장에서 잘 배우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특별한 지역에 가셔서 특별한 이 수학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이고, 보통 자기들이 사는 곳보다 좀 먼 곳으로 수학 여행 가잖아요.
서울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경주로 오고, 우리는 초등학교 때 경주로 가고, 우리는 고등학교 때 서울로 가고, 요즘은 제주도 가고 일본도 가고 막 합니다만은, 하여튼 우리는 초등학교 때 경주를 갔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곳에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수학여행이 벌어지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이고 부귀를 추구하는 곳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곳이고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특별한 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가장 애정하는 것들이 다 모여있는 이 도시에서 2학년을 마무리하는 시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과연 무사히 3학년으로 승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갑자기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주관식 질문이 훅 하고 들어왔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 이름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언급할 때 세간에 유행하던 그런 설명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순교를 한 상태인데,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의 그 잘못된 거를 지적하다가 우째우째 하다가 이제 목이 잘려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처리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보다 더 이 막 시대를 막 시끄럽게 하는 어떤 사람이 막 등장하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막 두려워했어요. 세례 요한이 환생했나?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세례 요한이다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더니 구약의 선지자 중에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야인가 보다 이런 말도 있었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보다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의견이 결국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그런 입장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것은 예수님 사역 중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선지자적인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좀 주요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세간에 유행하는 그런 유력한 의견들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이어서 자기들 말은 하지 않은 채 거기에 가만히 이렇게 숨어서 이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세간에서 뭐라고 하는가 여론조사 해오라는 게 아니죠. 결국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거를 묻고 싶으신 건데,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해도, 세상이 예수님을 다 믿지 못해도 제자들이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2년차 때는 가버나움에서 무리들을 향해서 대중집회도 많이 했지만, 예수님이 그 대중을 다 믿게 하시려고 다 믿게 될 것을 예상하시고 기대하시고 그런 행사를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때도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이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이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이 제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기록하여 전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셨고, 3년차가 되면서 더욱더 예수님이 12제자에 집중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나중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기록되고 이것이 전수되어서 교회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게 없이 숫자만 많은 무리들만 있어가지고는 교회는 금방 그 사람들 죽으면 끝날 거예요. 세워지지도 못할지도 몰라요. 진짜 제자들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이 3학년 이제 승급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세상의 학자들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신앙 고백에 나오는 그 내용을 문자적으로 암송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말이죠. 나의 개인적인 고백을 묻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가 아니라, 나의 배우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수입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베드로가 천국 문지기로 있다고 뭐 생각들 하는데 가서 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뭔가 질문을 할 거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바르게 고백할 수 있으면 문이 열릴 것이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거기서 갈라질 거라 이 말이에요. 사실상 제자들의 배경은 다양합니다. 갈릴리 어부들이 대부분이긴 했지만
직접 또 복음서에서 제자들의 직업을 일일이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운동권 출신도 있고 세리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부라고 해도 단순히 1년 360일 매일 어부만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잡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어떤 그룹이나 그런 배경 속에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차고 있었죠. 거기서 막 칼질을 잘 못해가지고 귀 자르고 막 그런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 하에 있기 때문에 어떤 독립운동 이런 거를 하는 어떤 관계들 속에 있을 수도 있는 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두리번 하다가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반장인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같은 병행 본문의 마태복음을 보면 그 현장에 있었던 마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마태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너의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대의 특급 칭찬을 해줬어요. 베드로는 어깨가 으쓱해졌을 것이고 그 다른 동급 친구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 오, 반장 하면서 이렇게 막 축하를 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지금 분위기 좋잖아요. 반장이 대표로 말했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줬다 그리고 박수치고 야 모두 다 3학년 뭐 승급 아니면 월반 그러고 끝나면 좋겠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졸업반 핵심 클래스가 시작됩니다. 31절에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시기를 즐겨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사실 그 당시에 사람하고 똑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했어요. 사람이 무엇이 관대, 인자가 무엇이 관대 라고 말할 때는 사람과 인자가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할 때 그 인자는 그냥 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실 때 그 마음 저 깊숙한 곳에는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그 말씀이 인자의 의미에 담겨 있죠. 7장 13절 14절에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인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죠. 신비한 왕 같은 모습입니다. 열방으로부터 예배를 받는 모습이고 짐승 같은 그 제국을 다스리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바로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나다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2년여 동안 사역하고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티칭, 프리칭, 힐링의 3대 사역을 옆에서 목격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을 자기들 손으로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는 경지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아가, 이런 승리하는 메시아, 열방으로부터 승리와 존귀와 영광을 얻을 이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고 다시 산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건 자기 컨셉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컨셉에는 그런 메시아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중간사 강의할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차이를 말할 때 사두개인은 천사도 영적 존재도 내세도 안 믿는다 그랬고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면 역사의 마지막에 그냥 다 부활시킬 것이다 라는 일반적인 의미의 부활이었어요. 한 사람이 죽고 그 사람이 사흘 만에 살아나는 그런 의미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있은 적이 없었고 그걸 믿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죽고 사흘 만에
살 거다 그러니까 그걸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는 상황인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는 그런 경지까지는 갔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메시아 대망 사상, 거기에 예수님을 딱 대입한 그 정도의 수준인 것이에요. 베드로가 기대한 메시아상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로마 통치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강력한 정치적인 지도자. 둘째는 다윗 왕조를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을 신정 통치로 이끌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 세 번째는 성전을 정화시켜서 참다운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줄 진정한 제사장. 그런 모습으로 이 메시아를 그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3년차 이 졸업반에 온 제자들에게 최초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실 이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그 고난받는 종이 이 메시아랑 연결된다는 것이 전혀 지금 사전학습이 안 돼 있고 지금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2절에 보시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 장면은 흡사 베드로가 예수님을 혼내는 장면입니다. 이거 헬라어 원어로 보면 막 꾸짖다, 혼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한두 살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어깨를 붙잡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음 막 단디 다쓰십시오.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고지가 적인데 지금 할 수 있다, 해보자, 화이팅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 혼내고, 지금 막 좀만 더 힘내라, 우리 예루살렘 이제 엎으면 이제 되는 거다, 메시아다 당신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 반응이 어떤가?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에게 혼이 나신 예수님이 도리어 베드로를 강력하게 혼내고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혼내고 있어요. 베드로가 좀 황당했겠죠. 금방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고 억수로 막 올라갔었는데 갑자기 사탄이라 그러니까 막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돼 있다가 갑자기 사탄이 되고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도 때때로 오해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사탄의 유혹 내지는 사탄이 잘못 알려주는 것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된 생각을 할 리가 없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실수했고 아직 몰라서 오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우리가 좀 더 평강 가운데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냐? 자신을 높이는 존재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존재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것을 찾고 남을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일을 생각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때로 열받기도 하고, 때로 소리치기도 하고, 때로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 울기도 하고, 우리의 감정이 막 드러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왜 그랬나요? 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분 때문에 그랬나요? 내 감정 때문에 그랬나요? 내 감정 때문에 그랬으면 내 감정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 상황 가운데 뭔가 이용하고 활용한 것이고 내가 잠시 헷갈렸던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큰일 날 일이 아닙니다. 그런 거 인정하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리오리엔테이션 되어야 되는 존재인 거죠.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 있다 그랬죠? 빌립보 가이사랴 그 지역에 있습니다. 잊어버리신 거 아니시죠? 마가복음의 독특한 표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메시아의 정체성을 확인해 준 3학년 승급시험이 있었던 그 빌립보 가이사랴 그 지역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는 길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굳이 길에서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동네 안에 있는데 동네 안에 길이 있겠죠. 근데 그 길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골방이 아니고요, 숨겨진 동굴 같은 곳이 아니고 길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개인적인 고백이어야 하고 동시에 공개적인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와 입교의 예식이 중요한 겁니다. 온 교회 앞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그 고백을 온 교회가 받아들이고 세례 교인으로, 입교 교인으로 받고 함께 우리가 말씀과 진리에 복종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졸업반에 올라가는 이 제자들에게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 정체성을 공개하신 후에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에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본문의 병행 본문 마태복음을 보면 그냥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굳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맞느냐? 두 개가 틀리니까 성경 한 군데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둔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아직은 무리들 수준하고 비슷해서 무리와 제자들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해하는 수준이 되면 제자의 수준이 되는 것이고 영광받는 메시아만 알면 그러니까 떡 먹고 배부른 그리고 가버리는 무리의 수준인 거죠. 헌신하는 그런 성도의 수준으로 나가야지 성숙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만 추구하는 수준,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땡깡 부리는 이런 수준은 아직 유아적인 단계에 있는 것이고 또 성숙한 성도들은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돌봐줘야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십자가의 원리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리는 어떤 원리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부인하고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존심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순종하고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집에 걸어놓기도 하고 목걸이에 걸기도 하고 귀걸이에 걸기도 하고 그래서 반짝반짝하고 그냥 보기에 괜찮아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실 이 거친 나무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인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 목에 걸고 귀에 걸고 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어깨에 지고 사람들이 다 보는 그 공중 앞에서 조롱과 비난과 야유와 그런 소리침을 경험하면서 이미 사회적으로는 이미 인격적으로는 다 죽어버리는 상황을 겪고 자기가 메고 온 그 나무에 달리게 되는 그런 아주 끔찍한 형벌, 끔찍한 사형틀입니다. 그 길을 따르라,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십자가 지고 따르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무게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얘기인가? 라고 좀 무겁게 이 상황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오해받아 보셨습니까? 비난당해 보셨습니까? 눈물 흘려 보셨습니까? 번민의 밤을 지내 보셨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제자인가? 제자가 되어가는가? 이런 것을 조금씩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never ever 전혀 없었다면 아주 군중인가? 그 어느 단계에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제시하시기 때문에, 오해받고 비난받는 일이 때로는 당연할 수 있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일을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데까지 나가는 존재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 길로 나가면 그 길이 좁고 협착해 보이지만 그 길 끝에는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인 거죠. 이 제자도가 복음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고, 사복음서 가운데서는 마가복음이 가장 핵심적으로 이 제자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제자도는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신앙적 초기에 제자훈련 한번 하면 끝나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평생 우리가 따라야 할 주제이고 방향성인 거죠. 10년 전, 20년 전에 제자훈련 한번 한 것이 라이프타임 워런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메인테넌스하고 계속 차 한 5년, 10년 타면은 불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 쌓인 불이 들어올 때마다 점검하고 해 나가야 길 가다가 연기 뿜으면서 서는 그런 일이 없는 겁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 편한 길은 아니지만 그 길이 사는 길이고 살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히말라야의 성자 선다싱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눈밭에 쓰러진 사람을 그냥 버리고 간 사람은 얼어 죽었고, 굳이 그 사람을 들쳐매고 간 선다싱은 둘 다 살았다 이 말이죠. 살리고 자기도 사는 그런 역사가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제자의 길이 마가복음의 요절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제국을 정복하는 그런 천상적 존재이신데, 결국에는 열방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실 그런 존재이신데, 영광의 왕의 자리보다는 먼저 고난받는 종의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너희도 그 길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거죠. 훈련받고 겸비하여 준비된 상황에서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 영적 질서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고난과 연단 없이 그냥 권력을 먼저 한번 쥐어줘 보십시오. 그것이 경제적이든 그것이 정치적이든 그것이 심지어 영적인 권위이든 간에 고난과 훈련과 연단 없이 그냥 한번 주어 보십시오. 제자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오해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엎어지고 부끄러워하고 이런 경험들이 전혀 없이, 야 12명 모였어, 오케이, 따다다다닥 하고 완장 채워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최후의 만찬에 그 자리에까지 누가 크냐라고 경쟁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냥 그랬으면 그냥 도토리 키재기 하다가 치고받고 하다가 하나님 나라는 또 수십 년 후퇴하고 말았을 겁니다. 섬기는 종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차지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이제 9월이 됐습니다. 기대하고 계십시오, 여러분. 배움의 자리에 들어가셔야 되고 섬김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다음 주쯤에 사역 지원표를 주보에 딱 끼워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좀 기도하고 계시고 다음 주에 딱 보시면 1인당 1개 정도는 체크를 하시고 2개까지도 환영하고 3개 하려면 저와 상담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아름다운 동역 건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예수를 믿는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설교 제목을 어제 늦게서 제가 드릴 수 있었는데, 나는 책에서 배운 예수를 믿는가, 그냥 집에서 배운 예수를 믿는가, 그냥 내가 신념으로 붙잡은 예수를 그냥 확신하고 있는 것인가, 어쩌면 고난을 미루거나 최대한 피하려 하고 어드밴티지와 베네핏만 챙기려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나의 주님인 예수를 믿는 건 아닌가, 그런 또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나는 이 제자의 자리에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그런 마지막 순환기 3년차를 출발하시는 예수님의 그
순환의 여정에 나는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물어보게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만이 아니라, 신념이 아니라, 신학이 아니라 실제로 그 제자의 길을 걷겠는가 라는 물음이죠. 지난주에 너무 놀랍고 반가운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대학을 처음 갔을 때 권혁규라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요즘 시대가 좋아요. 추적하니까 나오나 봐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메신저 콜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시 그 혁규 선배는 군대에 가서 예수님을 혁명적으로 만나가지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복학한 선배였고, 저는 대학교 이제 신입생이었죠. 나이 차이는 5살 정도 나는데 학년은 하나 나고, 그래서 되게 좀 친하게 매일 복음을 나누면서 지냈는데, 저만 보면 맨날 붙잡고 인치봐 우리 예수를 위해 죽자 막 맨날 어떻게 하면 순교할 수 있을까 계속 그런 얘기를 나눴던 선배예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위해 죽어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 이걸 막 고민하던 선배였거든요. 졸업하면서 연락이 끊겼는데 25년 정도 만에 통화가 됐습니다. 들어보니 이제 대학 졸업 후에 신학교를 입학하려고 트라이를 하다가 매수를 했고, 결국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고, 경기도 수지에서 전도사를 하다가, 부산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경남 통영에서 담임 목사를 하다가, 결국 이제 모든 곳에서 가는 곳마다 쫓겨났대요. 너무 열심히 혁명적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싫어하더래요. 담임 목사가 됐는데 원로 목사가 싫어하더래. 나가라 그러면 아멘 오케이 하고 그냥 나와버렸대요. 근데 이제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 배운 게 도둑질이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영에서 담임 목사 하다가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덕커덕 나와놓으니까 아무 할 게 없어서 영어나 가르칠까? 그리고 이제 통영에서 학원을 시작했는데 학원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고 막 이게 또 부모 상담하니까 막 상담 막 하고 이래가지고 학원이 막 융성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오니까 학원에서 또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근데 주인이 연장을 안 해줬어. 그래서 학원도 또 그만하게 됐어요. 집에서 앉아 있으니까 집으로 막 찾아오기를 개인 과외를 막 했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막 전했어. 지금은 집에서 개인 과외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상태인데,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지봐, 나는 예수 위에 지금도 죽고 싶어. 나 천국에 진짜 가고 싶어 미치겠어. 이 땅에 아무 미련도 없어. 지금은 집도 크고 차도 좋고 부인도 아들도 너무 뭐 걱정할 거 없이 다 잘 돼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 나 천국 가고 싶어. 그런 얘기를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야, 너 밥 먹으려고 목회하냐? 목회 안 하면 밥 먹긴 더 나아. 뭐 이런 얘기하면서 복음 전하며 사는 거야. 그러다가 주님께 가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와, 제가 타임머신 타고 1996년 그 외대 캠퍼스에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었어요. 시간과 공간을 막 초월하고, 형님 전화에 뭐 쉥쉥 바람소리가 나길래 형님 어딥니까? 그랬더니 통영 바닷가야. 통영 바닷가에 밤 12시 반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길을 막 걸으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고 있는데, 야, 그냥 대학 캠퍼스 시절 같았어요. 형이 하나도 안 바뀌었고 더 뜨거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동안 그 뜨거움을 유지하고 더 뜨거워지기가 쉽습니까? 그렇게 죽겠다 그러는데 아직 안 죽고 있어요. 그렇게 순교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냥 바로 데려가지 않으셔. 그냥 더 열심히 순교적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었던 그 예수가 나의 과거를 바꿨는데, 나의 죄를 다 용서하고 의롭다 해 칭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오늘 내가 믿는 예수는 나를 지금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나의 삶터와 나의 일터와 나의 공동체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믿는 예수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향하여 바르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베드로의 그 대답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이 제자도의 가르치심을 다시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끝까지 힘있게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